지난주에 이렇게 빠지고 한 주 빠졌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단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내리면 뭔 생각이 떠오르나요? 네? 단풍? 노래는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저도 딱 오늘 비 오네 그러니까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혔나? 그 가을비 우산 속에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 최연 얼마 전에 열반하셨는데 또 최연의 노래 또 뭐 있나요? 오동잎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그 앵두 그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비 오네 하고 이제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약간 짜증을 낼 것이고 비 오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비 내리네 하면서 좋게 생각할, 아까 이제 가을비 우산도 하고 옛날 로맨틱 했던 때도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는 내리면서 나 비 좋은 비야 나쁜 비야 그런 분별을 하고 내렸을까요? 그냥 비가 내린 거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요? 각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비한테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그냥 일어난 일을 내가 그거를 변신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쁜 그런 그 변신하는 여자만 보면 이제 짜증나고 서로 불편해지겠죠. 근데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 변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누가 선택해? 그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이 육도 사생 중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가 할 수 있나요? 범이 할 수 있을까요? 사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성인이 되면 원근 친소가 없을까요? 그리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을까요? 견성을 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끊어져요? 시비 이해가 다 없어져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만 하는 게 견성한 것이고 성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도 예수님도 성전에 있는 거기서 막 바리새인들이 장사하고 그러니까 막 다 폭력을 행사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거 다 당장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불의에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대종사님도 불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로 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기로 써. 그 표현이 아주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감정은 똑같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이 사람이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이것은 다 있어.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행하고 그것이 끝나면 흔적이 도로 없는 거죠. 그 호수에 기러기가 날아가요. 맑은 호수에 기러기가 날아가면 호수에 기러기가 비치죠? 흔적이 보이죠?
근데 기러기가 다 날아가면 호수는 어떻게 해요? 기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것을 자유자재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마음공부 이야기에 우리 해타원 김혜안 교수님이 쓰신 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더운 날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로 하면 될 줄 알고 신분증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돈 어느 정도 뽑았는데 모질라가지고 이제 그 카운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신분증을 도장이랑 가져오라고, 뭐 신분증 가져오라고 그래, 도장 가져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집에서 먼 은행이에요. 이번 올여름 더위에 걸어서 갔다가 다시 가서 올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우리 석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중간에 만나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대개는 안 받습니다. 특히 뭐 남자들 잘 못 받는데 나이 드시면 더 못 받아. 10번 전화하면 3번 받으면 다행이죠. 지난번 뭐 낭타님 전화했는데 뭐 개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해서 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남편이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그 몸에서 그 우라떼가 이제 목구멍을 넘어옵니다. 그 화가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이 목울대라고 그러잖아요. 목울대, 목에 그 화가 요걸 넘어서면 이제 38선 휴전선을 돌파한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소리랍니다. 여기 넘어오는 순간 이제 여기 넘어오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마지막 진짜 최후의 그 낙동강이에요. 그래갖고 만약 인중 여기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까지를 가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이제 손발을 사용하게 이제 입에서는 이제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심하면 손발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말로 입으로 짓고 이 손발로 몸으로 짓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예요? 그 마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입으로 몸으로 탐진치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거죠.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현행 우리 법은 어때요? 마음에 짓는 것까지 죄를 허자하면은 이거는 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자.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몸으로 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폭언을 해도 이제 이것도 죄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지은 거는 어떻게 뭐 찍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는 이 현행법은 건드리지 않아. 근데 우리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 즉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좁혀서 얘기하면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거 자체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말이에요. 내리는 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 떠오르는 해를 내가 못 떠오르게 해요? 지는 해를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해가 떠오르면 떠오른 줄 알고 해가 떴으니까 내가 취해야 할 이 지금 현재 때와 곳과 상황에 맞는 이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지 왜 해가 지금 떴느냐 왜 몇 시에 떴느냐 뭐 이런 그 이유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독화살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쐈고 뭐 어느 방향에서 이거가 중요해요. 바로 이 맞은 독화살에 있는 독을 빼서 독을 빼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누가 쐈는가, 어디서 쐈는가, 왜 쐈는가를 따져야 돼요. 바로 이 독을 빼야 돼요. 다 아시죠?
그거 똑같아요. 그 이치가.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 참회법회 보는 그런 분위기죠. 참회법회를 보자는 건 아닌데, 이 참회,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참회예요. 참회를 함으로써 자기 자성을 다시 회복을 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성가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 제목이 순임금의 대효야. 대효. 그 작은 효가 아니고 큰 효란 말이에요. 효도. 왜 순임금의 이 효를 큰 효라고 했을까? 그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게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보통 효도를 한다 그러면 뭐 부모님께 심지에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거, 심지에 안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잘 봉양한다고 그랬어요. 부모원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별게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에 안락 그리고 육체의 봉양. 육체의 봉양이 먼저가 아니고 심지의 안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봉양을 같이 하면 그게 이제 이 효도를 효도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또 육체 봉양도 안 하면 이제 최악이고 마음은 편안하게 하지는 않지만 육체는 잘 봉양하면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그 정도면 효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두 개를 다 하면 이제 아주 그래도 정말 드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순임금은 대효라고 얘기한 것은 효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를 이제 미리 얘기하면 살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뻔한 부모를 살려주고 오히려 내가 이제 그 세상에 육아 개념으로 이신양명을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아주 드러내준 그런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효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런 대효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기다려지는데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자세를 좀 이렇게 뒤로 늦추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취침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추석이 다음 주가 10월 6일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이 경절이 있는데 다음 주 법회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이라는 게 우리나라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 두 개죠. 1월 설날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대보름이죠. 음력으로는 이제 추석 때 뜨는 보름달을 8월 대보름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두 개의 명절인데 설은 왜 설이라고 합니까? 왜 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밥 하다가 잘 안 익으면 뭐라고 그래요? 설 익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다 익지 않았어. 그러니까 낯설어.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니까 어때요?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설레임, 낯설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설은 우리말이고 추석은 한자예요. 가을추. 저녁설. 가을 저녁이에요. 가을 저녁. 그 가을 저녁이 뭐 어쩌다고. 8월 추석 때가 되면 어땠습니까? 이제 이 오국백가가 한여름에 이제
자라가지고 봄이면 씨앗 뿌려서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오국백과가 다 이제 익어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 이 추석 8월 대보름달을 저녁에 보면 그래도 마음이 이제 조금 넉넉하고 한가하겠죠. 그래서 그 추석 명절 때는 조상에게 이 우리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상에게 한 해 동안 잘 돌봐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기리는 날이 추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을 저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천절은 무슨 뜻입니까? 개천이란 게 뭐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개천인가요? 아니면 개천 한자죠? 10개자 하늘천자.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날을 멋있게 개천이라고 했대요. 개천절. 그래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개천절이에요. 음력 10월 3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좀 훌륭한 사람일 것 같지 않나요? 그 개천절에 이렇게 실제로 음력 10월 3일이고 실제로는 11월 달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이 10월 3일 날 태어났습니다. 원래 생일이 10월 3일,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 개천절인데 하늘을 연 날이에요. 이 개천을 하늘을 열다는 뜻도 되고 한자는 항상 이 중의적인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늘을 열었다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늘이 열렸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죠. 하늘이 열렸어. 나라를 세운 것을 새하늘이 지금 이제 열렸다는 그런 의미로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둥근 보름달이 추석에 이 8월 둥근 보름달이 뭐예요? 우리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일원상을 이 추석에 보름달 되면 이 수확이 만물이 익어서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편안한 풍요로운 마음 그런 것이 그 보름달이 상징을 해요. 추석을 왜 꼭 8월 보름달 때 추석을 세냐고요. 뭐 여러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승달 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다 보름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뭐 5월 단오, 뭐 추석 다 보름달에 의미를 두었고 그 보름달이 말 그대로 이 원망부족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이 내 몸 안에 사실은 하늘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하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불가에서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이니까 이 자성이요. 하늘을 열었다는 것, 내 안에 자성을 열었다는 자성을 스스로 열어서 자성의 본래 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개천절이 나라를 열어서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진짜 해야 돼. 그때 우리가 개천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내 마음의 하늘을 내 스스로 열어야겠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자성부를 본래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제인 순임금에 대한 말씀, 옛날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죠?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는 하면은 형하고 옛날 이야기 잠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막 졸르고 그러면 우리 형이 뭐 되지도 않는 이제 다 레파토리가 다 떨어지니까 자기가 막 이제 지어서 뭐 하다가 보면 그냥 잠들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근데 제가 이
순임금의 대요라는 이 옛날 이야기가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리고 저의 정말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비교가 좀 그러긴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10년 수행하는 것보다 이 한 얘기를 잘 듣고 여기에 무릎을 친다면 정말 10년 수행한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순임금은 아시나요? 순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중국 사회, 상고사에 보면 요순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요순.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렸던 요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순 시대를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래, 태평하고 나라가 아주 번성했던 그 시기를 요순 시기라. 그래서 공자님도 그 요순을 아주 존경하고 사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왕이 되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잖아요. 그러면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임금의 아들은 단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이 순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선양을 했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뭐 억지로 마지못해서 물려준 게 아니라 아주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순이 왕이 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요임금 스스로 판단을 하고 순을 모셔다가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 참 드물잖아요. 그 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이에요. 그 순이 그러니까 왕자가 왔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자, 여기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효도하면 좀 아는 사람들은 순임금을 떠올리는데, 순임금이 이 큰 요를 할 수 있는 건 역으로 말하면 효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정말 큰 요를 했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순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요.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 상당히 좀 충격이 크죠. 커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거하고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이 어머니 손이 필요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새 엄마를 이제 하고 재혼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재혼을 해서 뭐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새 엄마가 자식을,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하나 낳으면서부터 이제 새 엄마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구박을 해. 동양의 판 뭐 신데렐라나 뭐요 공지파치인가, 한국으로는 공지파치가 돼서 막 이제 갖은 구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크니까 이제 요 자기 아들이 요 재산을 다 차지하고 그러려면 요 놈이 없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요 순을 이 새엄마가 죽일 생각을 해요. 이걸 애를 죽이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다 차지할 수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켜서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다 아네. 이미 다 몰라도 어떻게 다 알지.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뭐 온갖 뭐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뭐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남편이 이놈이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네. 이제 아마 없는 말 지어가지고 뭐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든가 뭐 어떻게 했겠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이야기에.
어쨌든 그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내가 순을 죽이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죽일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라고 하면서 이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기와는 단층짜리도 있지만 복층짜리 기와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옷하고 이 집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요 옛날 한복이라든가 그 집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는 새로 이렇게 재창조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한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올라간 놈을 죽이려면 밑에서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질러서 태우면 이제 뭐 꼼짝없이 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옛날 위기 상황 탈출 뭐 넘버원인가 옛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이제 곧 이제 높은 지붕 위에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 이제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순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보에 꼭 없어도 죽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죽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순이 이미 감이 좋은 사람인 거지. 벌써 이 흐름을 보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에는 안 나오지만 옷을 그 낙하산 같은 옷을 입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싹 그걸 넓게 싹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목숨을 건졌다 그러. 위기 탈출 넘버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에 딱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야, 이거 하늘에 올리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이게 공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땅 속에다가 집어넣고 흙을 덮으면 이제 꼼짝 못 하겠지. 응?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우물에 가서 우물을 이제 청소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물, 깊은 우물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우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한참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려면. 흙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꼼짝 어떻게, 아까는 그래도 어떻게 뭐 날아가서 피하기도 하는데 이 우물 속에서는 뭐 꼼짝없이 이제 이번엔 죽었습니다. 끝이라고 하면 이제 또 얘기가 그러니까 순이 그걸 알고 그 우물에 대피소가 있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그 흙이 쏟아질 때 옆에 그 대피소가 그쪽으로 숨어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하늘로 해도 안 되고 땅으로 해도 안 돼. 천지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보는 앞에서 뭐 절대 도망 못 가게 보는 앞에서 죽여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그러니까 이제 순이 이제 집을 나왔어. 이제 같이 또 죽게 생기니까 나와 있는데 이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아버지 생일날이 돼가지고 이 효자라서 아버지 말을 절대 거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주는 술을 독이 들어있겠죠. 독주를 딱 마셔.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마셨으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순이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럴 줄 알았죠. 미리 해독제를 딱 먹고 가서 먹은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오바이트를 다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냥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 새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그 자기를 실제로 3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그냥 처음에는 나왔지만 이번에는 너 죽고 나 죽거든가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순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을 나가요? 순도 그냥 집 나갔으면 이제 그냥 대요란 말은 안 나왔겠지. 여기 이제 진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때 순이 그걸 다 토해내면서 그 얼마나 그 증오와 진짜 이 칼이 있으면 막 다 죽이고 요즘 저 심한 말로 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엄마를 새엄마를 더 먼저 죽이고 싶겠죠. 그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느낀 것까지도 뭐 잘못이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지만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살심, 이 증오와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 순간에 그거를 다 온몸으로 막 이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갔겠죠. 근데 그 순간에 순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참회의 눈물을 순이 흘렸다 그럽니다. 왜 순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순이 뭐 잘못했어요? 응? 다 허라는 대로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모를 용서가 아니라 참회를 했다. 참회.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응? 내 문제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아이, 뭔 참회의 눈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뭔 참회의 눈물을. 자기를, 아버지가 꼬드기 맞아가지고 3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그건 뭐 이 사람은 성인이니까 가능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성인이라서 그랬을까?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부모님을 뵈면 뭐 되게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도 얘기했죠. 이용복 그 명인 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노래 가엾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 아니고 그러지 않으면 뭐 부모가 뭐 간섭하고 뭐 하면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낳았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부모를 보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정말 여기서 대요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응?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은 거죠? 부모를.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나에게 살심을 부모가 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자기는 실행을 하지는 않았어. 그러지면 어때요? 사실은 내 마음에도 부모보다 더한 살심이 내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단지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더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당하는 입장이 원래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살심을 보고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부모의 살심이 내 문제라는 것을, 내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런 거죠. 나도 살심이 있고 내가 더 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이 자성불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경계가 제일 힘든 것 같지 않나요? 딴 사람은 어떻게 잘 피하고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맨날 이게 왜 나만 뭐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딴 사람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스스로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뭐 머피와 셀리의 법칙하면 머피가 좋은 거야? 나 셀리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맨날 그냥 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하철 지난번에 타고 용산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못할 것 같아서 느긋하게 갔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막 뛰길래 이제 막 혼자 아픈데 뛰어가지고 탔어. 앞에 사람이 이제 타고 나도 이제 타고 이거 들어가갖고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종이가 이렇게 꼈어. 그래서 되게 그러면 열려주는데 열려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좀 듣다가 그랬다 해서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뛰면은 사실은 10번 뛰면 8번은 그 대게 타요. 근데 8번 탄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못 탔던 그것만 기억나. 나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운이 없지. 그게 우리들 이 사람들의 패턴인 것 같아. 그게 은혜를 느끼냐 못 느끼냐, 은혜를 아는 지은의 은혜를 느끼는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이 토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순이 참회의 눈물을 흘린 이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순은 토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왜 그 순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새엄마와 아버지를 죽이려는 살심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본 것입니다. 아하, 내가 더하구나. 그 순간 순은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친 것이지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보는 내 안의 나, 참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고 성인이 된 것이죠. 이게 순임금의 대효야. 원래 이럴 때 칼부림을 서로 막 해가지고 순이 죽든 대개 이제 부모가 이제 옛날 조 누구도 부모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생기죠. 그렇게 말 그대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순은 거꾸로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로,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말 그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내 안에 자성불을 발견하는, 그래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부모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준 것이잖아요. 살인자가 될 뻔한 부모를 나중에 이제 왕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큰 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임금의 대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계가 많다고 하지만 죽고 살고 이거만큼 큰 경계가 있나요? 내가 진짜로 죽고 살고 이게 우리 보통 돈 떼먹고 도망가고 변심해서 이랬지만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생명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자가 뭐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도 직접 죽이고 사는 진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경계가 있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그거보다 더 큰 경계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뭐 실컷 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뭐 그 마음일기 그 제가 원디대 그 저 마음공부 반복론 그걸 맡고 있는데 그 과제가 그 부모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고사 시험 대신 그거를 일기 제출하는 게 과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좀 달라져 가지고 좀 덜한데 옛날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만 해도 막 우리 세대 또래들은 여자분들은 학교 많이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학교 안 보내가지고 그것이 평생에 막 한이 되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막 술만 먹으면 다 폭력적이었다. 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옛날 가부장적 세대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순 아버지만 하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 일기 다 봤어도 나처럼 여기 순 아버지처럼 나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일기는 못 봤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유 내가 살면서 그냥 수많은 경계에 엄청 그 자학을 많이 해, 옛날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막 발등에 그냥 맨날 발등을 찍었죠. 그런 일들 많아. 과거에 막 내가 그때 그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경계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일시에. 그러잖아요. 꼭 부모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뭐 경계를 내가 뭐 겪지는 않았으니까 다 말 그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 얘기를 듣고 야 살면서 정말 내가 겪은 이 문제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싹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내가 지금 순의 입장이 돼서 들으면 전부 다 이 갑자기 막 마음의 분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결과 오늘 법의봉독을 했던 게 뭐예요? 이 참회를 하게 되면 육도가 일미라고 그랬어요. 육도가 한 맛이야. 육도가 뭡니까?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 축생, 악이, 지옥, 사막도. 이 육도가 다 한 맛이에요. 뭐 천상이 좋고 뭐 지옥이 나쁘. 천상도 좋고 지옥도 좋아. 왜 그래요? 지옥이 왜 좋아? 안 좋지. 그러지만 어때요? 지옥 같은 경계에서도 내 그 경계를 통해서 순처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깨치면 다 한 맛이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경계가 한 맛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에서는 우리가 번뇌즉 보리라고 그러죠. 번뇌가 어떻게 보리요? 말이 안 되죠. 번뇌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계기를 삶으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리 싫어요. 나는 번뇌 즉 쌀이 될래요. 뭐 이런 뭐 그래도 됩니다. 보리가 되든 쌀이 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뭐 중요해요. 그 순간 내가 내 본래 마음을 심지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순이 이때부터 이제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모든 뭐 동물들도 다 순을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인심들이 순에 오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요임금이 직접 보니까 왕을 해도 충분한 인물이구나 생각을 하고 순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참회 결과에 보면 뭐라 세간복이 계속된다고 하셨죠. 진정한 참회를 하면 이 참을 하면
세간복도 저절로 생겨. 그리고 자연스럽게 악업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선업은 저절로 증가해요. 뭐 악업 선업 따질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본래 마음, 내 심지를 요란함이 일어나면 요란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예요. 요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요란 안 해야겠다 그러면 더 요란해져. 그냥 요란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본래 자리, 심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 얻기를 바라고 뭐 경계 얻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병이 왔구나. 내가 몸이 아까운 거를 그것까지 내가 뭐 부모 탓을 해 누구 탓을 해. 그러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면 스스로 다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임금의 큰 효가 내가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조상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가 될 것입니다. 올 추석에는 내가 본래 자리를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조상님께 올릴 수 있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